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죠. 그 6월절 만찬 때 잔으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항상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전달할 때 백성들을 다 상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항상 불러내서 산으로 올려서 아니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모세.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만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2절에서도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만 너만 가까이 와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나올 때 모세 속에 넣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의 언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한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 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기에 모든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죠.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 3절 앞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래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추격하여서 이렇게 펼치면 그 모든 말씀이 뭘까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 이 모세 시대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말씀이래요. 그 모든 말씀에 축약하여서 꼭 짜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여기에서도 7절에서도 언약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면은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되죠. 죄가 없는 육신의 몸이 와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담의 후예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는 그 예수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너희들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룰 거야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모세가 전해줬는데, 모든 말씀을 전해줬는데 언약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잘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우리 한번 앞으로 넘겨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7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똑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거하고 여기 거하고 또 다른 모습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말을 다 준행한다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16절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줬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일제히 일어나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요. 법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고 율법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다 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떨을까요?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 오늘날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칼이 들려 있다. 칼. 몽둥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두드러 때리는, 아니면은 단칼에 이렇게 베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율법 아래 이렇게 갇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조그만 것도 요만한 것도 내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어요? 그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징계는 뭐예요? 징계도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선 하나님이 때렸어, 벌 줬어, 매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어렸을 때 자녀들 매를 댄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봤는데요. 종아리 걷어 맞아야 되겠지? 종아리를 이렇게 거두면서 애가 눈물을 막 철철 흘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아빠가 매를 이렇게 드는 순간에 그 아이가 아빠의 품 안에 팍 안기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 그 때릴 수 있겠어요? 이게 아빠인 거예요. 이게 딱 버티고서 열 때 때려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빠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에 말씀에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잖아요. 그것을 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준행하겠나이다. 여기에 이 준행한다는 말씀은 여기 7절에서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준행한다는 말은 노동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짓고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바로 뒤에 열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자, 지켜봐. 한다고 했어? 지킨다고 했어?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겉에 있는 껍데기 것만 보고서 열심히 그걸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고서 죄인이 많네요. 죄인이 많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것이지 지켜 행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키겠다고, 지켜 행하겠다고,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창조해내겠다는 거예요. 노동해가지고 일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그것은 심판이야. 언약 속에 있는 아들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너에게 이렇게 함축하여 이렇게 주는 것은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러면은 심판인데, 이러면 다 죽는데, 19장에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걸 알고서 모세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대요. 거기 어떻게 해요?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겠어요? 모든 말씀을 축약하여 거기에 그 언약의 말씀, 언약,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하고 언약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소를 화목 번제로 드릴 때 너희들은 그 기둥에 매달아서 이렇게 단두대, 거기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데, 소를 잡을 때 거기 매달아서 이렇게 거꾸로 드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목을 찔러서 피를 내라. 그래 피를 받는 거예요. 여러 양푼에다가 피를 받았다고 하죠. 반은 제단에다가 갖다 붓고, 반은 백성들의 옷에다가, 백성들에게다 뿌리는 거예요. 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니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에서부터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죽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거예요. 모세가 다 지킨다고, 이건 아니지, 19장이 아니었었지, 하나님의 심판이지, 일을 하겠다는데, 노동해가지고선 뭔가 이루겠다는데 왜 못하게 할까요? 왜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잘라내실까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선 나한테 와가지고 뭘 잘했다고 또 거기서 상 줘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선 또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렇게 했는데 왜 쟤보다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동해서 너희들이 생산해서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은 다 아니야.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대요. 왜 기둥을 세울까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신에 기둥이 있어요. 똑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수직으로 세운 그 기둥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12지파가 그걸 세웠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달려 나도 죽습니다 하는 그 언약을 보고서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기둥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 십자가 밑에서 모두 다 그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대로 12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소를 잡고 번제를 드려요.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러한 가운데서 언약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 있는 준행하는 것과 여기 7절에 있는 준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여기 3절은 아사,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고, 여기 7절에 있는 말은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 이것은 경청한다, 듣는다, 잘 청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한다, 경청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주의하여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선 아버지 뜻이 이거네요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모세가 아침 일찍 그 조치를 다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19장에서는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데 이제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요. 11절 마지막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어떻게 뵈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이 하나님은 이 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우리의 형상과 똑같은 그 모양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명 중에 한 분이 여호와시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울까요?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아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속삭이면서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니라. 그 언약의 그 뜻을, 언약의 그 모든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을 알고부터 그것이 이거네요 하고 알고 나서는 이제 잘 들을게요. 양이 그의 음성을 잘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준행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마라소와 안소가 함께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실 때 마치 웨딩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자 이렇게 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 말씀, 피로 맺혀진 그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신 그 언약의 피,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언약의 피, 나의 피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그 피에 날마다 그 핏부림을 우리가 늘 받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늘 이렇게 언약의 말씀, 언약의 피 늘 간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언약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주 예수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알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과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